오늘 말씀은 시편 제2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결박이자 유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웃음이 무엇일까요? 조롱하는 웃음입니다. 상대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웃음, 아무리 덤벼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그 웃음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 웃음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은 아마 에이브러햄 링컨이었을 것입니다. 링컨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정적들은 그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촌스럽고 배운 것도 없고 허름한 시골뜨기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한 청중이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오라고 비난하자 링컨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두 얼굴을 가졌다면 왜 이 얼굴을 쓰고 나왔겠습니까? 조롱을 조롱으로 되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높은 여유로 그것을 흘려보낼 것입니다. 세상의 비웃음이 자신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두 편에는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놀라운 웃음이 등장합니다. 온 세상 나라들이 힘을 모아 반란을 일으키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두 편을 읽기 전에 먼저 이 시편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시편 한 편과 두 편은 표제, 즉 제목이 붙어 있지 않은 특별한 시편입니다. 150편의 시편 가운데 대부분에는 다윗의 시 혹은 고라 자손의 시와 같은 표제가 달려있는데 한 편과 두 편만은 아무런 표제 없이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 두 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두 편은 서로 깊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 한 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는 말로 시작하고 시편 두 편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는 말로 끝납니다. 맨 앞과 맨 뒤를 복이라는 말로 감싸는 수미상관의 구조입니다. 한편이 복 있는 개인이 삶을 노래했다면 두 편은 복 있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보여줍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서 어찌하여 라고 묻는 것은 답을 기대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가 막힌 일을 보았을 때 저런 사람이 다 있나라고 말하는 것처럼 놀라움과 비웃음을 담은 탄식의 물음입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힘을 모아 하나님과 그분이 세우신 기름 부음받은 자, 곧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를 이 첫마디가 이미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이유가 3절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을 쇠사슬과 밧줄로 동여매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를 빼앗는 억압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벗어나려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착각입니다. 에덴에서 뱀이 하와에게 속삭인 그 말, 하나님처럼 되어 너 스스로의 주인이 되라는 그 유혹이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착각이 얼마나 보편적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꾼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지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본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집니다. 내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묶고 있는 쇠사슬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2000년 전 바리새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안에도 그 착각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대한 반란 앞에서 무엇을 하실까요? 두려워하실까요? 당황하실까요? 4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이것이 이 설교의 역설입니다. 결박이라고 여긴 것 앞에서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웃음은 냉혹한 비웃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전능자의 여유입니다. 인간의 반란이 하나님의 주권에 조금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웃으시는 것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바다 깊은 곳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소란이 하나님의 보좌를 조금도 흔들지 못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 구절 앞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시편 2편 4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장엄한 웃음이며 그것은 두려움에서 나온 웃음이 아니라 전능에서 나온 웃음이라고. 스펄전 자신이 목회하는 내내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에서 강단에 서는 것이 두려워 눈물로 밤을 지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시편에서 발견한 것은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웃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를 다시 강단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웃음 다음에 하나님의 선포가 나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시온에 세웠다. 세상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왕을 세우십니다. 그 왕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음성이 들렸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이 이 7절의 성취임을 선포했습니다. 죽음도 그를 묶어 둘 수 없었습니다. 무덤도 하나님의 아들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하나님은 부활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아들에게 땅 끝까지 유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결박을 끊으려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온 세상의 왕으로 즉위시키신 것입니다. 이제 시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10절에서 12절에 이르는 마지막 단락이 초대의 말씀입니다.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이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면서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여기면서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발에 입맞추는 것은 복종을 의미했고 손과 입에 입맞추는 것은 환영과 존경과 사랑을 의미했습니다.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분을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께 더 가까이 달려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가는 자, 그분께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시편은 마무리합니다. 결박이 자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역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쇠사슬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편은 정반대를 선언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오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결박이라고 여긴 것이 사실은 보호였고 억압이라고 느낀 것이 사실은 은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내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까? 그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반란하는 자들의 길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아들에게 입맞추며 그분께 피하는 자의 길을 걸을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묶는 결박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반란이었음을 이제야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란 앞에서도 웃고 계셨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전능의 여유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아들에게 입맞추기 원합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여기면서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왕으로 다시 모시기 원합니다. 결박이라고 여겼던 것이 사실은 자유였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분께 피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